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은 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것이고, 은혜 받은 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한 분의 모습도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레일러 운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력을 잃어버린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잃어버린 것보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좋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았던 일들에 마취가 돼서 좋았던 일들을 모두 다 생각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좋았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좋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는 데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이 트레일러 운전사인 로빈슨은 진심으로 내게서 사라져버린 것보다는 이 사고를 통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았기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시력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기를 40일을 지나는데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40일을 지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감사는 감사한 역사를 만듭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잉태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잉태된 감사는 기적이라는 두 글자로, 축복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2019년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속상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 장면으로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 여인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귀한 것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랍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금이 300데나리온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들고 나오는 마리아는 자기 나드에 대한, 향유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늘 울어도 이 눈물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적은 것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긍정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두 번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세 번째로 배우자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이가 내게 은혜의 도구요, 내게 은혜의 상대였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는 내게 은혜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누이 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놔라. 이 여인들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납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이미 부패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들은 무덤문을 열어놓게 됐습니다. 무덤문을 열어놓자 주님께서 무덤에 가까이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사라지고 생명의 권세로 나사로는 배로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죽은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묶인 것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가문이, 끊겼던 가문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아들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가문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하면은 가문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굳이 여자 책임도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부인을 얻어도 첫 번째 부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은 저희 친구 집에 가면 큰 엄마가 있고 작은 엄마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는 작은 아버지 부인을 작은 엄마라고 그러는데 이 집은 두 여인이 살아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큰 엄마래요. 이분은 누구냐니까 작은 엄마래요. 자기는 작은 엄마의 아들이래요. 작은 엄마가 자기를 낳대요.
근데 자기는 큰엄마의 아들이래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만 해도 여러분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말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저도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못 낳습니다.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못 낳습니다. 이 말할 때 여기 아들 낳은 사람들은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습니다.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 그 집에 하나 남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 되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나아가 그를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분의 모습은 귀한 것으로 은혜를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하찮은 것으로 은혜를 기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와는 반대로 가룟유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요, 은혜 받은 분이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한 유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순전한 아들을 부어드리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그는 예수님의 돈계에다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돈을 도둑질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바라보면서 그건 마리아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발에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내 건데, 저거 팔아서 헌금하면 저거 내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건데 마리아 거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소비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는 말을 흔히 속언으로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수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남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하면 자기는 소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분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자기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하면 감사하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표현이 마리아처럼 감사의 표현이 예배요, 그 감사의 표현이 추수감사절이요, 그 결정체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사나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불평하지 않고 사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는 일평생 딱 한 번 불평했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 신발을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평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맨발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맨발로 걸으니까 돌에 부딪혀 아프고 정말,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한참 불평하면서 가는데 저 멀리서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맨발로라도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죠? 생각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불평거리는 감사거리입니다. 우리들의 불만족은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할 거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할 거가 아니라 감사할 거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못마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평거리는 오히려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입니다. 찬양할 거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할 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바꿔서 역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면서 삽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감사의 10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한국에 나온 성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삼남 삼녀인데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장례식이 열렸어요. 이 장례식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10가지의 감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조금 더 지금 당하는 일을 신앙적으로 좀 돌리면,
영적으로 좀 돌리면,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 지금의 감정과 다르게 좀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할 겁니다. 오늘 이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나 같은 미련한,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의 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이 점 또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다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니 유학 간 것보다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쫓아가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스려서 그 사람 회개시켜서 아들 삼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심야기도 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여유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여유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초조해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유입니다. 믿음은 넉넉함입니다. 믿음은 사명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명입니다. 믿음은 천국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지옥을 만들어 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국입니다.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출발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상여에 매여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의 섭섭함, 당신의 불평, 당신의 속상함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신앙적인 자리로 옮겨가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조금 더 비트를 주어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감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지옥이 천국이 될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 나라 민족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 삶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가족은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니 말씀으로 생각하니 기도로 생각하니 은혜로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길을 걷던 페르시아의 한 시인은 불평하며 길을 걸어갈 때 다리가 없는 불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야 자기가 감사를 받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 나와 있는 로빈슨이라는 트레일러 운전사는 두 눈을 잃었지만 눈물로 감사하며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많은 것을 알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눈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주께 나와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깊이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천국 같은 마음으로 향기 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마워하는 낙원이 형성되도록 이날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